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절부터 4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누구의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권위들이 가득해요. 나라 안에 법, 질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규율이 있죠. 그리고 사회 통념, 여론, 또 전문가들이, 지식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권위들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미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권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 가지 권위의 지침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직장에도 직장의 규율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살아야 되고, 가정에도 가정 나름대로의 규율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죠. 근데 이런 권위들이 이제 충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권위가 서로 다른 방향을 지시하고 서로가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이에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두 권위가 이제 충돌하죠. 사두개인과 사도들의 권위, 서로도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냐, 사람의 권위냐. 이 충돌의 중심에는 임금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말리엘이 등장하면서 이제 충고를 하죠.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권위를 꺾거나 막을 수 없다. 그러니 도보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권위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두 권위가 충돌합니다. 사람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죠.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자꾸 왜 가르치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피가 우리 책임이냐. 그래서 이제 따지는 거죠. 베드로 사도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권위를 하나님께 둡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자면 사도 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중심으로 된 사내들인의 명령이 있죠.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제 언급해서 보냅니다.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충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을 순위를 둡니다. 이 충돌이 있을 때. 입장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태도, 그 입장 차이가 이제 충돌의 핵심인데, 사도들이 이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셨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보내신 이 성령의 능력도 증언이다, 증거다 라고 대담한 선언을 하죠. 이 말에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드러냅니다. 그분을 구주로 삼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유일한 구원자로 삼았다는 거죠. 동시에 그분은 통치자예요. 진짜 통치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스리는 진짜 주권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죠. 실은 이것은 과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스승이었지. 4대 성인이야.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임금이고, 유일한 구주고,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얘기할 때,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동의 최종적인 권위라고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복음을 정말 가진다면 이 세상의 권위, 사람의 권위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권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가말리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꺾을 수 없다. 사람의 권위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34절부터 39절에 나타나는데 죽이려고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로 이제 얘기합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자죠.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 처리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 예를 드는데 드다가 일어나서 이제 선전해가지고 400명이 따랐는데 그가 죽임 당하니까 결국 흩어졌다. 또 이어서 유다가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깨워서 이제 또 이제 일을 벌였는데 결국 그가 망한즉 다 흩어졌다. 그러니 상관하지 말자, 버려두자. 그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결국 무너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하지 말자. 없애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가말리의 조언을 정리를 하자면 과거의 사례를 듭니다. 드다, 유다 결국 실패했다. 그 현명한 판단하자. 사람의 권위,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결국 무너진다. 그러니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라면 우리가 막아서 그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막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낭비다라고 이제 신중한 경고를 합니다. 가말리의 경고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권위는 첫 번째 불패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가져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그 생명력을 가져요. 그리고 변화시키고 확장합니다. 그 어떤 방향에도 계속 확장돼요.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이게 정말 그런가가 우리가 지금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1세기 때부터 쭉 돌아보게 되면 이제 18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19세기 1800년대죠. 신앙 대각성 운동을 하게 되면서 세계 선교 비전을 가져요. 그 전까지는 중세 암흑 시대예요. 로마 교황권이 갇혔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 선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교황권이 일시적으로 죽고 신앙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세계 선교 비전을 가져요. 그 26억이 지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이런 역사는 가말리의 말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증명해 왔어요. 수많은 박해 도전에서 복음은 쇠퇴하지 전 세계에 퍼져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가진 힘이죠. 우리는 복음 사역의 성공 여부를 당기하는 인기나 또는 뭐 가시적인 성과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과 진실성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힘, 그 생명력에 있어요. 자, 이렇게 가말리엘가 얘기하자 이제 사도들이 풀어납니다. 책짓짓하고 이제 풀어주죠. 그리고 말하지 말라 예수님 이름. 근데 사도들은 이제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을 기뻐했어요. 아, 이게 지금 합당한 자 역진을 받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성전에서도 집에서 그냥 예치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의 권위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위이죠. 책짓질 받아도 고난 속에서 기뻐합니다. 영광으로 여겼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증언을. 이거를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세상에 논리가 있어요. 안정을 추구하고 고난과 수치당하는 것은 실패로 여겨요.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논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이 먼저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수치는 그분과 깊은 연대를 가지는 거예요. 연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환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권위가 뺄 수 없는 기쁨이고 어떤 세상의 성공과 다른 기쁨이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이것은 멈추지 않은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하게 될 때 한 4가지 삶의 축복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건 세상의 죄와 세상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자유죠. 환경과 그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져요.
하나님의 권위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영원한 영향력을 가져요.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통제로 우리를 억압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죄된 욕망, 자아는 권위를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삶의 권위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넘겨야 되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참된 자유, 그 하나님의 권위 안에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린 필연적으로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위도 무척 나쁜 게 아니에요. 인정했거든요. 그 권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 우리는 그것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존중하면서 거절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 그 말씀과 위배될 때 하나님의 권위에 우선순위를 두는 지혜와 균형이 필요하죠. 그리고 혹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힘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권위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증거를 가지는 주님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